한부처님 세상에 출연하시면 많은 중생, 만중생이 깨달음을 얻고 한 법당이 이룩되면 극락정토세계가 이 사바세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무량수경의 가르침을 우리는 금년에도 각 지역에서 제등행렬을 하고 있지만 서울 지역의 사찰에서 불자들이 모여서 동국대학교에서부터 조계사까지 자연스러운 그런 물 흐르는 것 같은 제등행렬을 하는데 시대는 참 그래도 많이 변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그럴 때마다 촛불을 밝혀서 등불을 밝히고 제등행렬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얼마나 세상이 변화를 했는지 전구다마를 장착해서 LDD 등으로 전기 소모는 아주 적게 되면서도 그렇게 밝은 빛들을 밝히고 몇몇 사찰에서는 연년이 제등행렬 할 때 수없는 장엄등이 함께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참 대단한 분들이다. 우리 구룡사에도 그 작은 장엄등 거사들이 여러 날 해서 그 장엄등을 장착을 했는데 그래도 저는 작은 불빛에도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어쩌면 구룡사 같은 그런 사찰에서 그렇게 크지 않은 장엄등을 상징성을 가지고 함께하는 그 모습이 도리어 전 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근간에 BTN 불교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제가 95년도, 98년도 말까지 한 4년 동안 참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그 방송국이 그대로 방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참 저도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를 거기서 겪고 나왔는데 요즘은 이제 안정이 되고 다양한 그 방송 콘텐츠를 가지고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기쁘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인데 마침 BTN 방송에서 개국 30년 기념으로 초기에 고생했던 정우 스님을 한번 조명하는 뜰 앞에 잣나무를 방송을 하겠다고 해서 동의를 하고 함께 구룡사에서 촬영을 하고 했는데 참 제가 절제된 언어로 가능하면 적게 이 얘기를 했는데도 제가 유튜브로도 보고 인터넷으로도 보고 또 본방송도 보고 그랬는데 참 한 40여 년 구룡사에서 살면서 다 이 얘기하지는 못했는데도
참 많은 인연들을 지어오면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갔던 일을 반추해 볼 때 그래도 그동안 어렵고 힘든 일은 내가 나서서 함께 동참자가 되고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는 이들에게 물려주고 이선으로 물러날 줄 아는 그러한 정우 스님이 되려고 애썼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보현 행운품에 10대원 한번 목차만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공양 가운데에 법공양이 가장 으뜸이다.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공양, 중생들을 거두어주는 공양, 중생들의 고통, 아픔을 대신하는 공양, 착한 바탕, 선근을 닦는 공양, 보살의 할 일을 버리지 않는 공양,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양. 결국 모든 중생들은 수순하는 것까지 부처님이 오래 머물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그래서 본래 부처를 잊어버리면 그를 일러 중생이라 하고, 본래 부처를 찾으면 부처님이신데 우리는 부처를 찾고자 노력하는 걸 수행정진이라고 합니다. 어제도 동국대학교 그 운동장에서 120년 전에 학교를 이렇게라도 참 우리 선조들이 세우지 않았으면, 그때 통도사가 동국대학교 전신인 보성을 해화를 세울 때 60%의 재정을 담당했던 곳이 통도사입니다. 굉장한 거죠. 그 후에 오대산 월정사에서는 학교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는데, 시설을 증축하는데 월정사도 큰 업적이 있어서 조계종에서는 누구도 조계종 승려면 다 동국대학교 재단 이사를 할 수 있지만, 통도사와 월정사는 최초 학교 설립할 때 출자한 사찰로서 당연직 이사와 이사장을 늘 그렇게 해온 것도 그러한 연유였습니다. 월화 노스님은 65세 때 동국대학교 재단 이사장을 소임을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건강하시고 그러시는데 왜 그냥 이사장까지 내놓으셨습니까? 이사장을 내놓으시는 건 몰라도 이사까지 내놓으십니까? 하니까 세속 사람도 그 당시에 지금 한 45년 전 얘기입니다. 세속 사람들도 65세면 정년퇴직도 하고 그러는데 출가한 스님이 그걸 그렇게 나이 먹어서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가슴 벅찬 가르침이죠.
한 2달 전에 통도사에서 이번 통도사 스님 목 이사를 내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연락이 왔어. 월화 노스님이 그런 말씀 아니었으면 70 중반이 된 제가 철탁선이 없게 그거 소임 그러지요 뭐 했을 거예요. 서울 살고 하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해 듣는 순간 월화 노스님은 지금 내 나이보다 10년 전에 현직 이사장까지 내놓으신 스님도 계신데 스승이 그러셨는데 하는 마음이 들고, 그래서 반추해 보니까 내가 지금 그걸 맡으면 추한 모습으로 내가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중하게 사양했습니다. 정중하게. 하던 것도 내놔야 될 나이에 새삼스럽게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사가 되면 이사장 할 거라고 하는 복수가 깔려 있어. 그건 바람직 않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정중히 사양할 때 내 자신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나서서 하겠지만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꼭 내가 그 짐을 같이 덤탱이 써서 짊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인생이겠느냐 하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이 살 거라는 생각인데, 다 그런 것들도 뜰 앞에 잣나무 그 방송할 적에 한 번 더 나를 되돌아봤던 게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들이, 이러한 생활들이, 이러한 인생들이 진정 의미 있고 목적이 있는 인생이 아닐까. 수행도 하지 않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에도 치우치거나 얽매이거나 빠지지 않는, 집착하지 않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수행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수행을 하지 않고 이런 일 저런 일에 연루되는 것은 마치 말뿐인, 실천이 없는, 믿음이 없는 그런 말뿐인 종교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저는 변함없는 생각이 하나 또 있습니다. 직업난에, 직업난, 여러분들 다 직업 있으셨고 있으시죠? 심지어 어머니들은 전업주부라고 하대. 그게 직장이에요. 그러는데 종교인은 최소한 직업군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하는 행위는 모든 중생들에게, 모든 생물들에게 자비심을 베풀고 연민심을 가지고 사는 그것을 현대적 언어로 서비스라고 한다고 그러죠. 서비스. 꼭 직업이 뭐고 직장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중생들을 위한 서비스업, 그걸 가장 잘하셨던 분이 저는 부처님이라고 믿고, 역대 현성인들이 다 그런 일을 열심히 하셨던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 와서 배우는 가르침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원효대사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자락을 능사하면 신경여성이요,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여벌이라. 스스로 자락, 스스로 즐거움을 내려놓고 살면, 능히 버릴 줄 알면, 능사하면 믿고 공경하기를 성인처럼 하고, 난행을 능행하면
어려운 일을 능히 행하는 일을 존중하기를 부처님 모시듯이 한다. 어제도 굉장했어요. 그 제등행렬하는 그런 대열 속에 있는 불자들과 다양한 등을 들고 행진하는 그 불자들과 주변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는 그 모습은 부처님 얼마나 거룩하고 성스러운 일을 하셨으면 저렇게 받을 수가 있을까? 수행도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은 믿음이 없는 녹음기와 같이 생명력 없고 쓸데없는, 어저께도 그 마지막 노래도 부르고 뭣도 하고 그런데 음향 조정이 제대로 안 돼서, 음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인파가 많으면 흡입력이 있어서 조정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잘하는 이들이 나와서 무대에 섰는데도 현장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방송으로 보기에는 너무 산만하고 시끄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말뿐인 가르침이나 언어는 차라리 종교가 아니더라도 남을 해치지 않고 최대한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도와주는 그런 행동, 우리는 큰 행복을 그런 데서도 누릴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우리 사찰에서는 이번 화마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잘못 관리한 것이 아니라 수목이 너무 울창한 그런 곳에서 있는 사찰 가운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함께 돕기 위해서 지금 법당 앞에 있는 그 관세음 보살님, 작년에는 그 불전함에 한동안 모았던 그 보시금을 직접적으로는 우리하고 큰 관계가 없었고, 꼭 살펴야 된다면 6.25 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를 지원했던 그런 나라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래도 또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있었지만, 그 강대국이라고 해서 말을 제대로 안 듣는다고 해서 저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는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그런 돈을 전달한 것도, 그게 우리는 지구라는 공동체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너와 나를 구분짓지 말고 이타가 함께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한 것이 아닐까. 이번에는 그 사찰 화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찰을 통도사를 경유해서 종단을 통해서 지원하려고 지금 우리가 성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침을 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몸살기가 안 가셔 있으면, 우리는 내가 나 잘났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디에 있어도 어른들이 일거수일투주 반경 안에서 늘 주시하고 있다가 뭐가 필요한가를 살펴서 아마 했다고 생각해. 보기는 미련하게 생겼어도 그런 걸 저는 잘했어요. 어른 스님들이나 그 중요 소임자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근데 그런 것은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을 대만 불광사라든지 특히 티베트 달라이 라마나 어려도 그 림포체 스님들이 있는 사찰에서 행해지고 있는 대중 공의를 모으고 있는 곳에서 그 인접해 있는 스님들이 뭐가 필요한가를 늘 살피는 그 모습을 우리는 그냥 나무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지금 방금 이와 같은 것도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이웃에서도 다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그냥 본문을 5분 10분 안에 끝내고 갈무리를 쳐도 되겠지만 물을 가져온 게 한 것은 내가 말하기 전에 그것을 먼저 같이 있는 쪽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완전해지려고 하는 것은 수행일지 모르겠지만 세상에는 완벽은 없습니다. 금도 99.99%잖아요. 이물질이 들어있다고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완전한 인격체가 불보살인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완벽해지려고 애쓰는 사람. 그것을 결벽증 환자라고 그래. 완벽을 겨누른 경기에는 끝이 없는 것처럼 결승점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결승점은 점점 더 멀어지는 석양의 그림자를 바라보게 되면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면 똑같이 한 걸음 멀어지는 형국이죠. 그러나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 내가 내 실체를 당당하게 움직이면 그 그림자는 내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온다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동안 그래도라고 하는 그 글에서 보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사람들은 다른 속셈이 있을 거라고 의심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착한 일은 하라. 착한 일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 마음을 주고 손길을 보내고 발길을 내딛는 것입니다. 착한 일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착한 일을 하고 살기가 갈수록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라면 그 누군가가 내가 되어보는 것은 더욱 좋은 일 아닐까 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아셨죠? 우리는 본래가 선근이 우리들에게 지중하게 가지고 있는 일이니까 선근이 있는 이가
연민심을 가지고 살면 자리이타, 서로가 서로를 이익되게 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을 전하고, 아무래도 오늘은 제가 몸 상태가, 부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내가 오늘 무척 힘들구나. 오늘 그러면서 법문을 평소에 막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하루 종일도 하셨던 그런 법문을 짧은 시간에 마치시고 물러나신 적도 있고, 어느 때는 사리불이나 목련이나 가섭이나 이런 상수 제자들에게 대중들과 함께 삼장을 논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하고 물러난 적도 있는데, 이제 내가 24살 먹은 청년이 아니고 70대 중반의 나이이기도 하고, 제가 사실은 미국서 그저께 왔어요. 그저께 새벽에 와갖고 어저께 제동행렬 하는 그 행사장에 가가지고 소임자 스님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그러니까 저는 동대문까지는 이동했다가 거기서 저는 조계사 쪽으로 걷는 행렬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역으로 동국대학교 쪽으로 걸어오면서 대중들의 일상을 보고, 특히 구룡사 불자들과 합창단과 연희단과 사물놀이와 소임자 스님들과 그렇게 있는 데를 이렇게 살피고는 저는 이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역으로 이렇게 다시 출발점으로 가면서 우리 구룡사 불자들의 대열이 있는 지점까지 와서 그렇게 장충동까지 와서 살펴보게 되고, 또 불자들하고 눈맞춤을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진 것도 다행이지만, 그런데 다 제가 그저께 온 걸 알고 어저께 함께 한 스님들도 걱정하더라고요. 괜찮냐고. 괜찮긴 뭐가 괜찮아, 지금 이렇게 계속 기침나고 그러는데, 그래도 말인즉시는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어려움보다도 그런 사부대중이 운집해서 그런 야단법석을 이루는 그런 모습들이 더 성스럽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부처님 출현하시면 만중생이 깨달음을 얻고, 한 법당이 이룩되면 사바세계 안에 곧 극락정토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무량수경의 가르침처럼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는 2569년이고 부처님이 눈빈이 동산에 태어나신 건 80년 전이니까 2649년이라고 하는 그런 장구한 역사 속의 시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 반추해 보면 금방이었어. 지금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도 16살 꽃띠의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몸은 지금 현재의 이 모습이고, 젊은이들도 그것을 빨리 각성해서 알아차릴 것은 세월이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시간은 너무 빨리 가고 있다는 것, 초놈을 아껴서 인생을 잘 살아야 되겠다는 것, 후회 없는 인생을 살도록 노력하면서 살자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하셨던 가르침이 아니겠는가 싶은 마음을 전하고 오늘 법회는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세요.